오늘 본문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상실하고 오직 병든 몸만 남아서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자는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혈류증이란 자궁에서 출혈이 있는 병을 말하고 구약 성경에는 유출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과 문둥병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유출병 환자는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만진 물건 컵을 만지면 컵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컵을 일주일 동안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은 자가격리를 들어가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가 뭔지 아시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상이라도 해주지만 그때 당시는 생업이 있는 사람이 일주일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여자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전혀 할 수 없는, 누군가를 만지거나 물건을 만지게 되면 다 부정해지는 코로나 감염의 원인이 되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이 여자를 정리해보면 이 여자는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 여자는 혈류병이라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서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직업도 가질 수 없으며 친구도 사귈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더욱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회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혈류병이나 문둥병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여자는 하나님께 숨겨진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저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면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라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죄책감이 있으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 속에서 12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여자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이렇게 절망적인 여자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죽어야 돼요. 요즘 같으면 자살하고 말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여자가 평생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쁨을 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 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과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 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과연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 이 여자도 본인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해 줄 때 내가 믿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오늘 세 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 믿음은 성경에서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꾸만 뭐 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들어야 합니다. 그 여자는 뭘 들었어요?
27절 보면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조건 말씀이 아닙니다. 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자는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셨다더라.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셨다더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치셨다더라. 예수님께서 가면 귀신도 보고 떨면서 쫓겨나가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은 폭풍우도 잠잠케 하신다더라. 예수님 무리도 걸으셨다더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더라.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10,000명도 먹이셨다더라. 이런 소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속에 믿음의 싹이 나고 믿음이 막 성장하고 자라더라는 겁니다. 이 여자의 믿음의 발전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래도 내 혈류병은 안 될 거야. 왜?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이 고친다고 했지만 못 고쳤어. 그러다가 좀 더 소문을 듣다 보니까 혹시 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죽은 사람 살린 것보다는 좀 낫잖아. 좀 쉽잖아.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어. 그분은 폭풍도 잠잠케 하신 분이야. 근데 또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부정한 여자라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데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쳐질 수 있을지도 몰라. 고칠 수 있을 거야. 작은 믿음이 점점 이렇게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이것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머릿속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질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 사람과 세상의 뉴스로 시작한 사람은 하루가 다릅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한 사람과 세상의 소문으로 한 주를 시작한 사람은 한 주가 다릅니다. 1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한 사람과 자신의 생각으로 시작한 사람은 1년이 다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아닙니다. 말씀 지워주세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 보내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했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의 보고는 그 땅에 갔더니 정말 약속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는 엄청난 성곽을 가진 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올라간다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문제예요. 들으니까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이렇게 보고하면 맞습니다. 그 땅은 엄청난 성곽 있는 성이 있고 거인 족속이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먹이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 두 나눠졌던 사람들의 보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눈으로 본 것을 묵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계속 묵상하면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변에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그걸 계속 듣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부흥할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업이 성공했다더라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기업도 성공할 것 같은 믿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일이 잘 풀렸다 그러면 나도 내 인생이 성공하고 일이 잘 풀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근데 꼭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무슨 문제로 장로와 목사와 갈라져 싸운다더라. 그 사람 만나보면 광주 시내 교회에 싸우는 교회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좀 이야기 듣다가 내 귀가 더러워질까 봐 귀를 막고 싶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어떤 성도는 사업을 하는데 편법을 해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졌다 하더라. 왜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성도는 외도를 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다더라. 등등등 안 되는 이야기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인생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같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끼리 꼭 같이 모입니다. 성공한 사람 주변에 가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주변에는 가보면 꼭 실패한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꼭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그러더라. 다 그런데요. 자기 주변만 다 그러는데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만나보면 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표현하는 게 그래요. 다 그런데요. 자기 주변만 다 그렇게 보이니까 그걸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면 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혹시나 우리가 삶을 살다가 내 주변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뭘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성공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이야기를 매일처럼 묵상하고 보면 됩니다. 천안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다윗 이야기를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됐던 요수아 이야기를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포로에서 바벨론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 이야기를 매일처럼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제발 실패한 이야기에 귀를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또 옮겨줘요. 뭐 실패했다고.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 성공했던 이야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한 이야기를 매일처럼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성경에 나온 인물들, 모세, 다윗, 엘리야, 사무엘 등등 이 인물들에 대해서 500번 정도를 들려주면, 반복해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들려주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바뀐대요. 내 인생의 그 인물들과 동일한 환경과 상황이 되면 500번 들었던 아이들은 그 인물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반응했던 동일한 반응을 그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500번 들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유혹 가운데 다니엘이 뭐 합니까? 잘 모르세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겠어?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루 3번씩. 아닌가요? 저만 알고 있나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동일하게 자기를 동일시하게 된 아이는 그 죽음의 유혹이 오면 하루 3번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몸에서 저절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위험에 빠졌다, 죽을 위기다 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성적인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을 500번 듣고 자기 마음 가운데 요셉과 동일화된 마음이 있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께 득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동일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아이에게서요? 하나님의 인물에 대해서 500번 들었던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성경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500번 들려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6장 6절에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명령합니다. 너는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어디서든지 가르쳐서, 제가 가르쳐서를 500번 이상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르쳐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항상 그 인물이 자기가처럼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날마다 그걸 묵상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면 두 번째,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죽겠다. 그 사람의 미래가 뭘까요? 죽습니다. 죽겠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미래가 밝습니다. 저도 제 이제 병원 가면 직원들 물리치료사 17명 있는데 누구를 앞으로 키울 것인가? 누굴 키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앞으로 괜찮겠구나.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회에서도. 근데 항상 힘들다, 어렵다. 너는 미래가 뻔하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는 이렇게 가겠구나 짐작이 됩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못한다 했잖아요. 말할 대상이 없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혼자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28절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여기서 우리 한국말은, 한국 성경은 생각함일러라는데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면 For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If I may touch but his clothes, 그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I shall be whole, 온전해질 것이다. 그녀는 자기 스스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말할 사람이 없으니 혼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를 수백 번 스스로 이렇게 옷자락 만지면 나을 거야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말할 대화 상상이 없으면 누구에게 말하면 돼요? 스스로에게 선포하면 됩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지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Shall be who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번 소개했던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 인도의 선교사님인데 89세 중풍에 걸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변에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서운함이 없겠다, 돌아가셔도. 근데 이 선교사님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팔다리가 마비돼서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루 3번 나를 보기만 하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선교사님은 뭔만 해요? 아멘. 하루 3번. 나를 보기만 하면 간호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실제로 이분은 일어나 걸으시게 되었고 6년을 더 살아서 95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주변에도 용역을 줘야 합니다. 뭐라고요? 나만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업은 번창할지어다. 시험에 합격할지어다. 새로운 계약의 문이 열릴지어다. 믿음이 성장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고 선포하도록 하고 나는 뭔 마음 돼요? 아멘. 아멘도 못합니까? 안 되면 용역이라도 줘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혜는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 하시는 분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이건 지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정적으로 말하는 불평, 저주와 함께 그 말들은 여러분을 함께 망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로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도 밝아질 뿐더러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자녀들이 듣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믿음이 생긴 걸 뭘로 해야 된다고요? 입술로 고백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입으로 고백한 다음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뭐 해야 돼요?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구슬 서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들 실행으로 옮겨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예전에 저거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꼭 이런 소리 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누가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먼저 생각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생각도 내가 먼저 하면 내가 먼저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 행동으로 옮겨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생각으로 일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 하나도 실제로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면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제 보기에는 계획대로 되는 일은 10% 미만입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이나 실제로 해본 분들만 압니다. 생각으로는 다 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해보면 안 되는 일이 태반입니다.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세상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생각만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는 염려와 근심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개라도 한 가지라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옮긴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자는 수백 번을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을 거야. 이 여자 말고도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 생각을 수없이 많은 군중을 뚫고 가서 뒤로 살짝이 붙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러 갈 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귀찮다. 너무 구질구질하다. 이거 만지러 이렇게 숨어서 간다는 게 얼마나, 정말 실제 일을 해보면 얼마나 그 실제 행동을 옮길 때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귀찮고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 여자가 그 옷자락을 쫙 만지는 순간 온 몸이 전기가 통하듯이 찌릿찌릿, 그리고 내 자궁에 있던 혈류의 근원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수없이 많은 생각으로 되뇌었지만 실제로 만지는 그 순간 내 몸에 나타나는 변화는 충격적이었고 두려웠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니까 이 여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고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찾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최문호 목사 저한테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닌가요? 30절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누가복음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 없는 단순한 터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터치가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남에도 의미 없는 만남이 있고 믿음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날 수없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그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의미 없는 만남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믿음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만남인 사람은 교회 내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인생을 뒤집어 엎을 만한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동창회를 갑니다. 동창회 가면 많은 이렇게 동창들 함께 밥 먹고 떠들고 놉니다. 다 친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친구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1대1로 만나게 해보면 합니다. 친구가 아니면 1대1로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진짜 친구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 둘이 만났을 때가 너무 좋습니다. 둘이 있을 때가. 다른 예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연인인데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하고 둘이 있을 때 언제가 더 좋을까요? 사랑하는 연인은 둘이 이상하네 분위기가 아닌가요? 둘이 있을 때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1대1로 만나게 보면 그 사람들 안에 진짜 화학적인 케미가 나타나는지, 진짜 친구인지, 진짜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짜들은 군중 안에 있으면서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게 해보면 진짜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그리고 진짜 만남의 터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병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아셨어요. 드디어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 이 앞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33절 말씀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일반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치부가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야기를 시켰어요. 네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라고 간증을 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존감까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동안 몸만 병든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사람들의 정죄와 죄책감으로 마음도 함께 무너져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벌을 받은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너도 오늘 하나님의 딸이다, 딸아 이렇게 부르는 그 부름의 음성에 그동안 아마 눈물이 터지지 않았을까. 내 안에 정말 억눌려 있었던, 나는 죄인이었는데 기도할 수도 없을 정도의 죄인이었는데, 나는 천벌을 받아서 이런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살고 있었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 딸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여자의 마음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딸이구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죄인이고 정죄를 받아야 될 만한 여자다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왔어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왜냐하면 이런 질병으로 고침받지도 못하고 12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정죄받아야 마땅한 여자로 생각하고 죄인으로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 여자는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돼요? 질병을 치유받을 만한 믿음의 여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 여자의 모든 12년 동안 무너졌던 자존감이 이 한순간에 다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 제가 이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사람을 만나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존감을 상실한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무의미한 존재다, 내가 죽는다고 한들 누가 나에게 관심이 있겠느냐. 실제로 많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찌그러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소한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 기억도 못하는 이야기 한마디를 가지고 자기는 뭘 생각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키워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 그래서 그 이야기한 사람 찾아서 물어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내가 언제 했냐요. 기억도 못합니다. 저 사람은 기억도 못한 말을 나는 그걸 가지고 맨날 며칠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키워서 나 혼자 상처받고 또 상처를 내고 또 상처를 내고. 왜 그래요?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마치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서 뻥 차요. 또 저 사람에서 뻥 찹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왜?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 사람들이 와서 나를 아무나 와서 쳐도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이 여자, 예수님 만났던 여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의 치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까지가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노예의식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로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상처받은 내 영혼이 그것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가치하고, 너는 무미하고, 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이야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우리의 육체적 질병만을 구원하시기 원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이것까지 구원을 해주셔야지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평범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온 땅을 주시면서 너네가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은 존귀한 존재로 자기를 닮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우리 조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메바래요. 아메바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연히 이렇게 인간으로 나와서 우연히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죽어 간대요. 여러분의 조상이 아메바입니까? 우리는 아메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만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낳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메바의 자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메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너에게 유업을 줄 때 온 땅을 이방 나라의 모든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고 무가치하고 의미 없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무가치하고 의미 없고 아무도 너가 죽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속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에 사로잡혀서 나는 의미 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짐을 받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모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고 충분히 내 믿음으로 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내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소하게 이야기하는 의미 없는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그거 하나 구원받는, 아니 사업 잘 되는 거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무의미한 만남, 예배 와서 또 한번 예배를 드렸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진짜 믿음의 터치가 있고 만남을 통하여 이 혈류병이 앓았던 여인처럼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구원을
믿게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단계.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믿음이 생긴 다음에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생각으로는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모든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오늘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자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